예레미야 시대는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올 정도라면 얼마나 정성이 넘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전혀 그 번제 안 받으신다고 그러시죠. 본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죠. 두려운 게 이게 있더라고요. 그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요. 웨일스 부흥의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약 50년 전에, 그러니까 1859년대에 있었던 웨일스 부흥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리즈를 설교한 것이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J.I. 패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분이죠. 그분이 이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에 대해 설득력 있게 기록한 책은 없다라고 이렇게 추천할 만큼, 제가 보기에도 부흥에 대해서는요 가장 잘 쓰여진 책이에요. 거기에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예배가 타락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50년 전 영국 상황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예배, 입술 뿐인 예배의 그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듣다 보면 이게 영국 상황인지 한국 상황인지 구분을 못하는 만큼 너무너무 똑같은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마다 언제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그저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몇 줄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할 뿐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또 몇 줄 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일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보가 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앞에다 그 순서지를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또 거기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몇 줄 아래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고 한 것 같아요. 지금 50년 전 영국교회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예배가 형식과 절차만 남아있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추구되는 알맹이는 전혀 없는, 이게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게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게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외식입니다. 우선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은 능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능력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거룩했어야죠.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능력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사야 시대는 진짜 거룩한 사람이었어야 됐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도, 죄를 이길 능력도, 자신을 이길 능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의식과 헌신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오늘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3장 1절에서 5절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리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이요 신앙의 모습이 있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여러분 지금 이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 안에서 이 특징 중에 단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만큼 우리는 똑같습니다. 왜요? 그게 율법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해야만, 그분을 사랑해야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만,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실제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만, 우리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내려질 때에만,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으로 다스릴 때에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양은 많지만 그 능력이 절대로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단 하나가 있나 보시라. 이게 율법주의 열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외부적인 모양을 갖춥니다.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죠. 그게 외식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열매가 뭐냐? 외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항상 외식이 가득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모양과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을 갖춥니다. 반면에 죄를 이기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는 그래서 숨습니다. 율법주의에서는. 여러분 진정으로 치유받는 길은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올 때 보십시오. 평양 대부흥 때 어떻게 했는가? 서로가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하고 하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드러냄으로 그 영향력이 끊어지고 중심에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질수록 죄가 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외식입니다. 외식은 율법주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삶 속에 외식이 가득했고 예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횟질한 무덤 같으니 그러니까 빼인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엔 탈이 많대요. 가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가면, 그러니까 교회 갈 때는 그 가면 쓰고 갑니다. 웃는 얼굴로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그렇지만 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탐욕, 세상사랑 가득합니다. 직장에 갈 때는 쓰는 가면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집에서는 쓰는 가면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화나면 이제 그거 집어 던지고 번쩍이를 한다고.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자세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 것이죠. 정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이고요. 정직함은 진실된 자세를 포함합니다. 8번째인가요? 율법주의의 열매가 뭐냐?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것. 우선 율법주의는 영적으로 눈먼 종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칭하셨던 가장 흔한 용어 중 하나가 소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19절 소경들이요.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마태복음 23장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처럼 율법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뭐냐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자신들은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관점이 다릅니다. 보십시오. 본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자신들은 빛이요, 자신들은 선생이요, 랍비요, 자신들은 인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은 컵처럼 중요합니다. 이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이 올바로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수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으로서 이론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살아있는 교제에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저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운데 있으니까 본인들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소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소경이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셔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은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에서는 그 특징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십시오. 세상에 부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자라고 자부심이 넘쳤죠. 얼만큼?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할 만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회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 보실래요? 예수님 문 밖에 계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구절을 쓰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린다고 마음을 열라고. 이 마음문은 밖에서 열지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 열어야 한다고. 쓸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절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교회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없었겠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을 리가 없었죠. 인본주의로 가득한 거죠. 그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으니까 복 받았다고 자부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삶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 목적과 의도로 알아 자신의 삶을 거기에 드림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의의 행실이라든가 영적인 분별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뭐가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먼 사실도,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사실도, 자기들이 가련하다는 사실도,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율법주의. 이처럼 율법주의는 눈먼 종교인데,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이미 다 설명되어서 추측이 되었겠지만, 그래서 율법주의에서는 뭐가 없느냐? 실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가득합니다. 근데 실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다. 사실 이게 아주 여기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시기 족한데 6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 틀림없이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믿어야죠. 우리 신앙은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는 거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걸 거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론의 실제를 대체해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론적은 다 믿습니다. 그냥 여러 성경 구절까지 뒷받침해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어떨 때는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론만 가득하지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거기에 빠진 우리들을. 그런데 본인들은 이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고요. 이게 반드시 기억돼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예수님도 강조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은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열매를 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옳은지 틀린지를 뭘 보고 아느냐 하면 내가 성경에 나오는 교리들 잘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신앙이 옳은가 틀린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에 나와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 교리들 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론은 있으나 실제는 없는. 근데 이론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다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안일함 가운데서 나태함 가운데서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서 있는,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 거짓신앙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것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쭉 가다 보면 나올 텐데 믿음이 뭔지조차도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된 좋은 예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중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보수 정통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은 보수 정통 신앙을 가졌든지 아주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근데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느냐고 물었더라면 그들은 당연히 아멘 했을 겁니다. 율법을 믿느냐고 물었더라면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모세를 믿었다면 율법을 말하죠. 또 나를 믿었으리니 안 믿었다는 거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성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보십시오. 본인들은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성경은 혹은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당연히 아멘합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를 아시는 것을,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실 만큼 아시는 것을 신뢰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자원으로 이루실 것을,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있죠. 아주 작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고 그랬는데요. 믿으면 열매를 보고 한다는데 그랬는데요. 뭐 차이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 게 교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조지 밀러는 과수가 2,000명이나 될 때에도 그 필요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알았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양식이 없을 때에도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채우셨네요. 왜요?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믿음도 있는데, 율법주의는 이론에 집착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믿지만 실제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오늘날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에 대한 이해조차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믿는다고 생각하죠.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들이 전혀 안 믿는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실 여태까지 열매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율법주의가 가득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세요.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거짓된 이해를 붙들고 방어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